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김건희 학력 위조에 김건희 사기치고 또 그 지 엄마 윤석열 장모 사기치고 또 윤석열이 권력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했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해왔어요. 예를 들면 오정현 언니 같은 경우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대형교회 강남의 그 대형교회 목사거든요. 그 사람은요 고등학교도 대학도 문제고 고등학교도 자기가 부산고등학교가 나왔다는데 그 고등학교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목사들을 그 잘났다고 하는 강남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80-90% 몰빵해가지고 윤석열 찍잖아요. 그리고 권력 얼마나 한국교회가 권력을 좋아합니까? 그런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복받으면 할렐루야 11조 마냐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 사회가 망가지는 걸 저는 일조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오히려 이 최 감독님의 시각을 좀 더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한국 교회만 그랬냐? 바로 히틀러 때도 독일 교회들이 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짓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네. 기독교적인 어떤 이 관통하는 그러한 그 양식, 네. 그러한 속성 이게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래왔거든요. 저는 예. 한국 교회 따위가 무슨 우리를 망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대신할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물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유지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집단 사회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어떤 중심도 없으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유교적인 어떤 그 맥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이제. 그것도 많이 흐려졌어. 그럼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일부는 뭐 불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오면서 뭐 기독교라면 기독교 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물줄기를 여기도 한번 갖다 댔다가 저기도 한번 갖다 댔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 가도 됐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 거는 해방의 전후사와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미국이 또 다른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어쨌든 기독교가 더욱더 그런 역할을 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혹은 실제 나타난 일로 있지만 그 더 깊은 뿌리에 저는 부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용납하는 교회. 아, 용납하는. 용납을 수도 없이 해온 교회. 왜? 교회에다 헌금 갖다 주면 11조 갖다 많이 바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하나의 축이 저는 한국 교회였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군 군목을 9년이나 했잖아요. 한 번 사병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은 군대가 망친다고 본다. 왜냐? 군대 안에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니네 지금 한참 혈기왕성할 때 20대 초반에 와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때에 옳은 거를 위해서 내가 꾹 참는다. 자기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나와도 군대, 야씨 내가 군대도 참았는데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서 부정한 걸 보고 그냥 참는다. 내가 볼 때는 한국 군대가 이렇게 망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병도 앉혀놓고 그런 얘기해서 내가 그때부터 난 반골 기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부터 그랬는데 한국 교회 마찬가지, 군대도 마찬가지.
보인다. 그럴 때 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한국 군대든 교회든 개신교, 불교, 카톨릭이 뭘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했냐는 걸 캐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부처의 말을 제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늘어가도록 교육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에 포함돼야 한다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하자고 이거 하고 있는 진짜 거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 이런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고 싶어요. 네. 프로 종교로니까. 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후자지.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를 복도 주시고 뭐 해야 된다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사람이 성숙해지면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제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 땅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가기 위해 살아가야 세상이 함께 사는,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그럼 된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겠죠. 본인의 뜻을 구현하고 실천해 줄 수 그렇죠. 있는. 상호 보완이 되고 네. 결국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인본주의자라고 교회에서 인본주의자 맨날 욕하는데 그러니까 인류세의 원흉이네 그럼. 아니 그리고 저 이런 말 있잖아요. 책 하나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고. 네. 근데 이 특히 이제 뭐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둔다고. 그렇죠. 근데 뭐 그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권 아니라고 얘기할 건지. 근데 어쨌든 간에 한 권으로 묶어진 성경만 읽고 그 성경만 읽으면 한다고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의 주장을 성경이 다 써 있다 그래. 그죠? 아니,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반론. 그러니까 감독님에 대한 의견의 반론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들이 지들이 멍청하고 지들이 공부 안 하고 지들이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으니까 자꾸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 아브라함 시대에 아이폰이 나올 걸 알았나?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요. 성경이 어떻게 다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저를. 기존의 교인들은 뭔 목사가 저따위로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좁아 터진 생각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그 안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저는 이 최 감독님과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인류가 시작돼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많았지만 삶의 본질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사실 이 가장 작은 자 해준 게 예수님한테 해준 것처럼 또 화엄경에도 보면 티끌의 우주가 있고 우주가 티끌인 것처럼 한 권이라도 그 한 권이 삶의 본질을 얘기한 거라면 수많은 지식은 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네. 지식의 책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얘기한 거라면 한 권으로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삶의 본질, 인간의 본질, 존재의 의미를 꿰뚫는 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뭐 지식의 책으로 읽고 막 글자 그대로 따져 이 글자가 이거니까 이것만이라고 하는 거라면 진짜 최 감독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이 성경 안에 이 삶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것만 제대로만 하면 지식이 뭐 아무 시대에 따라 변해도 그 사람의 삶은 훌륭하게 저는 이거는 만들어갈 교수님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생각합니다. 대전제인데 그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저는 세 분의 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성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맞아요. 10,000명? 1,000명? 100명?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제대로 사느냐 이 질문은 너무 감사한 질문이고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네. 그 질문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금강경을 되게
오랫동안 잘 모르지만 그냥 독성도 계속 듣고 뭐 소설로 풀어놓은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대부분 얘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호한 굉장히 모호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하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차라리 저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안에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고 해도 너무 그 디테일이 많어. 디테일이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통해서 뭔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을 거야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자그마한 디테일에 너무 신경을 쓰게 만들고 네. 예수님이 어디 물에서 물 떠왔는데 막 포도주로 변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끔 구조가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패착이 저는 오히려 네. 제 벌거벗은 때 금강경에 대한 오해를 한번 네.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 뭐냐면 네. 저는 오히려 불경이 굉장히 얘기가 너무 번잡하게 많고 이 성경은 물론 그런 이야기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함의가 뭔가를 살펴본다면 굉장히 그 포인트를 찝었지만 그 대신 포인트를 찝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불경은 시시콜콜하게 다 뭐 있다 없다 막 별 이상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해놔가지고 그걸 알아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은 최 감독님하고 그 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전 성경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구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깨달은 게 있겠지만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했던 그 메시지. 사회의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소외계층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어떤 인간들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엉뚱한 짓을 하지 정광훈이나 어떤 그런 부리 인간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지만 여튼 저는 뭐 감독님이 성경이 너무 디테일하다고 했지만 제가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었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그거를 나는 깨달았다. 근데 예수님한테 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응?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 가톨릭의 문제는 뭐 전광훈, 뭐 이영훈, 뭐 김사만, 오정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패도 있지만 우리 평범한 개신교 가톨릭 신도 성도들이 일상화된 부패가 큰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 종교를 유튜브 팬클럽에 비유하면 팬클럽 개판이에요 지금. 팬클럽 운영진들은 진짜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망친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불교 개신교가 욕심이 많아요. 부패 금메달은 그래도 가톨릭이요. 그게 은메달 금메달.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동의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잘 드러나질 않잖아. 가톨릭은 은폐 기술이 뛰어나고 언론 홍보 정책, 이미지 관리를 아주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업력이 길잖아요. 정말 우리 범죄의 역사. 그 단위 조직적인 건 정말로 부끄러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 혼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한 5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사진 찍으면 못 찍겠어요.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감동적인 거 이런 거 찍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선한 거.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네. 때 선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뭐가 예쁜 거지? 뭐가 좋은 장면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눈에 예쁘면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장면이 감동적이야.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똑같이 이성을 봐도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저게 예쁘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럼 도대체 뭘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기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학습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보기에 예쁜 것뿐이구나.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기 예쁜 게 딴 사람한테도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제를 해버려요. 네. 저는 종교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 좋고 천국에 가는 거 좋다. 근데 당신 천국하고 내 천국하고 같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천국을 나한테 강요하느냐. 저는 이게 제가 그 기독교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반감 중에 하나거든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어떤 국민성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간섭을 너무 많이 해. 네. 우리 문화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자체가 나 이외에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 된 거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각자 아름답게 느낄 권리가 있고 그건 존중돼야 돼요. 서로 다름인데. 근데 이제 종교 중에서도 암만 해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그 성경의 그 말 때문에 더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는 기독교가 조금만 그런 의미에선 이 포용력이 넓다면 훨씬 아름다워질 수 있죠. 어때요, 선생님? 이거 독일이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을 바울이 했을 때 바울은 이 우주를 아주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뭐 스페인 또 이 지중해 페르시아 요 정도가 지구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남미가 있었는지도 아프리카 있는지도 지금 아메리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 근데 그건 우리 다르게 생각하면 되지만 지금 주류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들이 사기치는 것 중에 하나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개신교 입장에서 목사로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개신교 신앙 안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포괄성과 모든 것을 포괄해야 되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나만 진리해야 한다고 하는 배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배타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포괄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 아까 마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초월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신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말은 그렇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면 모든 종교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의 어떤 기원이랄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신화로서의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 신들의 그리스 로마의 신들 나오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의 하나의 형태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격화된 신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거 두지 마. 사실 그 뒤집어 말하면 대등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말고 이런 인격화된 게 아니라 정말 진리, 생명, 사랑 이 자체로 이 자신의 어떤 신을 제대로 펼쳐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이건 훌륭한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를 들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갈 수 없다. 나를 모르면 할 수 없다. 또 그 복음서 저자들이 비슷한 말을 썼을 때는 그분들은 이 지구를 아주 좋게 생각했고 그분들은 불교, 유교 이런 다른 사상을 몰랐고 그분들이 그 말할 때는 모든 종교를 놓고 비교 평가의 선말이 아니란 것만 우리가 알고 그렇죠. 설명하면 큰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봤을 때 개신교, 카톨릭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카톨릭이 조금 더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님들은 스님들하고도 잘 얘기도 해. 예불도 가. 그리고 스님들도 성당 가서 같이 미사도 드려. 근데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저긴 되게 관대하고 오픈돼 있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고 답정너란 말이에요. 답정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되게 저기는 갇혀 있고 배타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배타성이 가장 심했던 게 카톨릭 아니에요. 원래 그랬죠. 네, 근데 원래는. 우리는 네. 카톨릭이 2000년 됐지만 네. 1965년 이전의 카톨릭과 65년 이후의 카톨릭은 너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그걸 아셔야 일반 독자들이나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1965년 이전의 카톨릭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꼴통이었어요. 말 한마디 네. 잘못하면 쳐 죽이고 했던 게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하는 게 카톨릭이었는데 화끈했지. 예.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력이 충분히 길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가면 장사가 안 돼. 지금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개조를 해서 맞춰가야 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맞춰가야 돼라고 판단을 하고 좀 현명하게 그나마 사회에 적응을 한 게 카톨릭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김군수 소장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기존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배웠던 거랑은 전혀 다르고 시선도 굉장히 오픈 와이드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개신교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꼴통짓만 하고 자기들끼리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말하자면 현재 카톨릭은 깨우친 꼴통이라고 그럴까? 과거에 꼴통이었는데 지금 좀 정신 차린.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개신교는 여전히 꼴통인 이렇게 비교가. 아유, 누가 꼴통이냐를 따지면 진짜 목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 목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 자기가 뭐 사실 사람 따라 나는 뭐 기독교도 끌려, 카톨릭 끌려, 불교 끌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종교를 믿건 정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 저절로 열릴 수뿐이 없고 그러면 네가 뭐 아까 말한 듯 각자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존중해서 이 아름다운 생태계에 다양한이 어우러진 게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나름 노력했어요. 나 군대에서 아니, 군목할 그러신 것 때도 군목할 때도요. 부처님 오신 날 가서 가서 인사드리고 하고 가서 밥도 얻어 먹고 오고 성당에 신부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군대 있을 때는 우리 그 공군 부대는 골프장 있다고요. 조그만 골프장 만들어서 같이 골프도 치고 그랬어요. 5,000원짜리, 만 원 되면 5,000원 되면 골프 치니까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지금 개신교 신학에서 성서를 연구하는 걸 카톨릭은 1965년까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65년 이후에 풀었어요. 거기서 말씀하신 65년은 2차 공의가 끝난 이후에 제2바티칸 공의회. 이게 예. 1965년 이전의 카톨릭은 지금 한국의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복음주의라는 명칭하에 성서 신학의 연구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서를 공부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카톨릭은 1965년부터 열었어요. 공부해라, 괜찮다. 근데 지금 한국의 복음주의 계통은 아직도 그걸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복음주의에서는 뭐 방언이나 뭐 영적 이런 거 강조하나요? 영적 아니요, 뭐 그거는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거. 현실이. 근데 현실? 예, 실제 교회 운영할 때 뭐 각종 방언 등장하고 막 그거는 구호에 이제 등장하고 이런 건 그건 어떻게 소위 해요? 말하는 은사주의 조용기 그러니까 쪽이죠. 그게 좀 변질된 복음주의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복음주의라기보다는 아예 다르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에 오순절 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펜타코스탈이라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옛날에는 한국 교회 이제 저 교회 나갈 때 보면 네. 그게 뭐 장로교회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부흥회를 많이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뭐 방언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장로교 교회들은.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역사에서 무디는 들어보셨잖아요. 무디가 천막 교회를 하고 하면서 천막 집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그 부흥회가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는 그런 걸 합니다. 방언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요즘은 근데 경계선이 다 사라졌어요. 모호해요. 거의 모호해졌습니다. 교단의 부흥회 특성도 많이 해요? 그렇고. 요즘도? 하는데도 하는데 그놈의 지금 부흥회라는 게 요즘은 뭐 하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근데 부흥회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들 특별 삥 뜯는 행사야.
글쎄 지금 오늘 sak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부흥회도 한번 생각이 들어서 특별 삥 뜯는 시간인데 뭐 목사님 차 바꿔줘라, 양복해줘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대리를 불러서 대리 대신 시키는 게 아니면 뭐 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하는 게 부흥회입니다. 요즘 그렇게 변질이 됐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볼 때 개신교 성도가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거든요. 근데 전 세계 개신교 성도 중에서 대한민국 개신교는 극보수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 다닌 사람은 전 세계 개신교 볼 때 가장 극보수 꼴통을 다니는 거예요. 예, 최우 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현재 그런 상태예요. 저는 무신론자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 이 그 종교적 바탕,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 속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세계관도 똑같이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극우 뭐 개신교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등이 적은 방향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지 어느 정권이 어떤 특정 집단이 정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민주당만 밀어야 되라고 하면 그럼 민주당 관계자일 수도 있는 거지. 거기서 내가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민주당이 정권 잡고 민주당이 무슨 대통령이 배출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 모두 야 똑같이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다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스탠스도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없을 때는 당연히 야 우리 다 같이 나누고 살아야지.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로또라도 맞았어. 그럼 내가 세금 그만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을. 근데 내려고 보니까 내가 아까운 거야. 그럼 그 순간에 자기가 스탠스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갖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렸어라고 해버리잖아요. 각자 선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그렇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렇죠. 나는 되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집안에서는 난 가부장적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게 난 편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말하는 건 되게 달라. 예. 근데 이 사람들도 말 그대로 그게 자기들 선택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동일선상에 놓고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 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를 다 우리는 다 인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가는 최종적으로 이 사회가 가려고 하는 목적에는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딱 이분법적으로 넌 틀렸어, 넌 맞았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종교적인 이 우리가 답정너로 가는 기독교적인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우리네 다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성당에서도 진보적인 종교적 흐름에 속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흐름을 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 개신교 가톨릭은 전 세계 개신교 가톨릭의 흐름에 봐서 아주 꼴통적으로 속해 있고 우리 대부분의 신도 성도들이 그 흐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 꼴통을 선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해요.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전부터도 계속 생각했지만 신앙 안에서의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국의 설교가이기도 하고 그 의사셨나? 그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지옥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소위 말하는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뭐 공감합니다. 예. 그게 바로 열려 있음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열려 있다면 자신이 자기 땡기는 거 믿는 거 정말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열려 있는 자세 그 자체가 이미 그러한 어떤 포용력과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어우러져 너와 내가 함께가는 기본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만약에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뭐 목사라면 뭐 그건 고민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쪽은 뭐 원래 그러니까 하겠지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제 기존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 혹은 그 여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100%는 없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 100%가. 근데 교회는 한국 교회는 마치 100%다 그러는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신앙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가질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여지를 갖는 것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출발은 보수적인 신학 흐름에서 출발하셨지만 목사님의 신학적인 길이 변화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보수에서 출발해서 진보 신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전 그거를 아예 그냥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열려짐으로써 네. 양 목사님이 마음을 혹은 자기의 어떤 기존 가르침으로부터 열림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모습대로 진짜 성경의 뜻에 맞게 가는 모습이 된 게 아닌가. 그게 더 정확한 설명이시겠네요. 네. 예.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도 저도 총신대 입학해서 뭐 축자 영감설에 막 진짜 말 그대로 문자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다녀와 보니까 더 그게 안 믿어졌어요. 가보면 달라. 오히려 남들은 성지순례 가서 신앙이 생겼다 그러는데 여기서 특히 60만 명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김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편으로 여지를 두고 그럴 수 있겠다. 혹은 창세기 10장까지의 것은 창조 설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신앙 오히려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불교에 대해서도 좀 열어주시면 더 좋은 거예요. 저 불교에 네, 대해서 그죠? 열려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보수 진보라는 단어가 행복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어떻게 쓰든 관계없이 성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특히 현대 성서 신학자들이 성서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저절로 생각이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건 동의. 사실 종교의 본질 자체는 정말 진보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현실의 삶에 정말 힘들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라는 거기 때문에 진보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 성서 신학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하면 지금 촛불 집회 가서 사람들이 윤석열 뭐라내자 그러잖아요. 그게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 방언이고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희 방송 팟캐스트 할 때 만났던 목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목동이면은 뭐 나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 거기를 지지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진당을 지지를 하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야 아무튼. 근데 그 점에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사실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을 저는 이해는 해요.
공감은 못하지만 그쵸 결국 그쵸.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권리가 있고 다만 그렇게 읽어서 이 사회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거라면 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지적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읽지 말아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떠들고 있는 거고. 네. 아니 그 채팅창에 저한테 최 PD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할렐루야. 예,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까 방언 말씀도 하셨지만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참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만나면 다른 학교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에서 만나면 처음 묻는 게 영접하셨어요 하고 물어요. 예. 그 영접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신내림 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네. 그러니까 영접이란 게 성령을 아까 이제 받으셨으면 한다는 분이 표현하신 게 그거죠. 이게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이렇게 네. 확 채워지는 그 느낌. 그거 이제 성령 받았다, 부흥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영접했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체험 했습니다. 했고 충분히 했고 거기에 대한 뭐 진짜 은사도 입었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 다니기도 여러분보다 했고. 센 분이 하드코어 여기 하드코어 신자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언 얘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그 신앙 이렇게 뭐 이 그 관련 책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런 책들 많이 봤거든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영어 한마디 모르는 원주민 소녀가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네, 네. 방언의 은사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도 솔직히 그때 학생 때 와 이건 진짜다.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머리 굵고 다른 이제 사례들 접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고 무관하게 불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무속에서도 일어나고 예. 무슨 남의 버섯류를 먹어도 그렇게 나오고 예, 심지어 무당들이 이 날새운 칼 위에서 그 춤추고 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양된 상태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위나 말들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저는 그걸 어렸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그 증명이야라고 소위 말하는 체험 신앙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한테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장로교 목사는 은사주의를 거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 체험을 했고 저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대화하다 그냥 방언을 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저 아픈 사람들도 막 고치고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예, 허리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쳤어요. 예. 아니야. 손 안 대고 그냥 기도만 기도자가 되셨네. 기도해가지고 진짜 정말? 야. 딱 기도만 해가지고. 그걸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냐? 뭐 그것이 무슨 뭐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냐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건 자신의 체험이고 그 우리가 임사체험 얘기했잖아요. 임사체험도 똑같아요 다. 임사체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고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이제 저희 스님들하고 같이 훈련 받잖아요. 신부님들이랑 스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엄청난 간증이지. 해병대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군중 장교로 오신 분이에요. 그 점프하잖아요. 낙하산 탈 때 낙하산 꼬였대요. 진짜 끝나잖아. 그런데 딱 순간 부처님이 딱 보이고 낙하산이 풀려서 살았대 자기가. 이거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거 그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와 막 하나님이 계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분이 출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런 간증 체험은 사실 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많아요. 그쵸 당연히. 내가 누구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제 이찍이었는데 일찍으로 됐다 이런 말 많긴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신앙 밖에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바울이 그 고린토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로 논쟁을 벌일 때 사랑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정도를 이미 해버렸고 또 우리 시대 사랑은 개인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랑 또 공익적 사랑에서 더 드러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의미의 뭐 방언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불교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일체 유심조 이러면서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네. 제가 이명박의 영성으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 별거 아니다. 또 제가 한때는 주의 음성 듣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딱 뭔가 딱 감동이 와.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한때 몇 회를 했습니다. 몇 회를 하면서 살았어요. 다 해봤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그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닌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과거에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걸 그렇게 뭐 기적처럼 아니면 증거처럼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그것도 저는 하나의 사기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저기가 신앙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연골고리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일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세돌 씨가 바둑기사 이세돌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뭐 사람들이 막 그런다면 야 이세돌이 역시 한국 바둑의 승리다. 우리는 뛰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세돌 씨가 실제로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바둑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뛰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뭐 이 정말 어느 문화나 사실 뭐 기성 종교가 있기 전에도 뭐 다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진정한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가다가 삥 뭐 필이 와가지고 확 이렇게 사도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영적 체험이 정말 이게 특정 종교를 증명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생활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면 굳이 부정할 건 없다. 그거를 중요한 건 주위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펼쳐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 체험에다가 묶어 두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영업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만 끌고 와서 간증처럼 만들고 사기꾼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자기 그 가족들 다 빠져 죽이고 너는 왜 안 죽었냐 하니까 그렇죠. 나는 자살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랬던 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례 왜 안 가져오냐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종교적 사기다. 비즈니스적인 사기죠. 사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가 진짜 기도해서 나을 수 하나님 있거든요. 고쳐서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그래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더 좋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찾아. 나을 때 돼서 나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기도해서 병난 건 좀 그렇게 꼭 종교적 해석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면역학이란 게 기본적으로 난치병들 보통 면역학적 질환이 많거든요. 네. 뭐 세균만 갖고 고치면 되는데 근데 이 뇌신경계와 면역계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내 미생물계가 네. 세 개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면역적 질환 난치병이 있을 때 정말 기도를 일심으로 하면 네. 이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게 면역 세포에 또 다 작동합니다. 영향을 주어서. 네. 네. 그래서 이 면역 상태가 확 바뀌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런 영향을 줄 정도로 정말 일심으로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지만 그래서 드물지만 그건 충분히 이미 과학적으로도 얘기될 수 있죠. 근데 기도를 목사님이 했잖아. 아니야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본인이 그럼 뭐 어디 가서 기도 막 하고 이런 그렇게 해야 되죠.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나았다. 이건 진짜야. 이거 맞다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인이 간절해야 돼. 그렇죠. 본인의 간절함을 목사님의 일부러 기도를 대신한 거네. 그래서 그게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말씀드렸잖아. 몸의 면역 체계를 바꿔서 권위를 누구에게가 위임하잖아. 그치. 인간은 항상.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실제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저도 그런 분석을 많이 설명이 다 들어봤어요. 가능한 분야잖아. 이런 것들도. 이게 만일 누가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이는 종교적 사기의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네. 이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설교 전부 사기다. 또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못 듣는 거. 또 윤석열 정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 또 2번을 찍는 거. 국민의힘 당을 지원하는 건 전부 종교적 사기의 현재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사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또 헷갈린 것 같아. 니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그런 것들 간략하게 말해준 게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거를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뜻에 따라 살 때 그래야 천당이지. 믿으면 뭐 저 성황당 나무 믿나 예수라고 이름 쓴 사람 믿나 그 예수가 담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천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말해놓으면 사기 치기 예, 실천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100% 사기입니다. 좀 보충을 하자면 제 입장에서 천국을 뭐 모르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을 죽어서만 가. 근데 지금은 지옥처럼 살아. 그게 뭐 천국이야.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서도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계신 그 기독교 복음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안 죽어요. 그것도 영생이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삶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이 나한테만 언제 예수님이 너만 누리고 살아 이랬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이러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그 양 목사님이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만인 뭐지? 구원론. 만인 구원론 한 건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는 아니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뜻은 뭐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할 만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보면 만인 구원설은 이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동의가 안 돼. 그런 인간들을 보면 지옥 있어야지 당연히. 이명박이 지옥 가야지. 회개 안 하면. 지옥 재산 다 토해놓지 않으면 지옥 가야지. 지난주에 저희가 최초로 여기서 영화 상영회를 했어요. 그 전창걸 네네네. 전창걸 맞나? 맞아요. 그분 그분 이제 떨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좀 애매하지만 그분이 이제 일단 해놓은 거는 대마에 대한 굉장히 칭송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대마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근데 이 대마를 하는 사람들의 체험담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예전에 딥웹이라고 있잖아요. 딥웹이라고 우리가 인터넷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 브라우저로 접근이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한국 대마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 방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체험담을 쭉 써놓은 걸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그 집에서 대마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양이 된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부처가 얘기했던 무라일체의 경지와 이게 모든 게 하나로 보이는 하나로 느껴지는 이 경지를 그런 경험했다는 자기가 거죠.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아니 부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거 대마다 뽕도 안 빨고 어떻게 알았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뭐 찬양을 갖다 정말 열심히 한다든지 해서 그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영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 고양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런 약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게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 최 감독님이 제 벌거벗음부터 꼭 다시 보셔야 되는데 거기 제가 잘 얘기해놨습니다. 뭐냐면 벌거벗음부터를 어떻게 봐요? 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 공부 많이 이제 예전부터 했었는데요. 깨달았다고 하는 놈이 나와요. 그런 체험을 한 놈이. 그럼 딱 묻습니다. 그때 정말 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 나오더냐, 자비의 마음이. 그러면
뭐 서로 거짓말할 건 아니까 그게 안 나오면 너 더 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물로 하고 뭐 이런 버섯류 막 먹고 그래도 그런 하이는 가는데 그게 그런 황홀한 체험으로 끝나지 그것이 그 다음으로 가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러한 지점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랜스 상태에 뭐 많은 무속인들은 다 그거 체험하거든요. 막 몰아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자기만의 행복으로 끝나느냐, 자기만의 뭐 이런 거냐, 너와 내가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사랑으로 느껴지느냐가 좀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맛보고 오느냐, 그렇죠. 내가 그 단계로 아예 진입을 해서 체화가 되느냐. 한 번 더 뛸 수 있는.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감독님 관심 있으시면 넷플릭스에 네. 그 마약 관련한 그 네, 네. 영상 다룬 게 있어요. 네. 누가 저 소개해가지고 마약에는 봤는데 굳이 관심 없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네. 마약으로 그런 체험을 통해 그 트라우마가 씻어지고 치유되는 경우가 네. 있죠. 실제로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얘기했던 조폭 있잖아요. 예. 저 지난주에 만나고 온 조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운전하다 갑자기 그 하이가 확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조폭이잖아. 네. 근데 자기가 그걸 받은 순간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밤 동안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이해를 했다는 거야. 모든 게 막 한눈에 다 네. 명료하게 보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대. 그게 이제 아마 이 친구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체험을 잠깐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몰입이 예. 탁 되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뭐 불교에서는 이런 걸 모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 체험이라는 게 아주 잠깐 그런 굉장한 행복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행위, 그러니까 그거에 그게 이제 갈수록 옅어지겠죠. 그게 유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옅어지면서 하지만 그때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이제 의존증이 생기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 체험이나 경험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신의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지점으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뭔가를 갖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그러실 수 있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번뜩이는 체험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게 안 오지? 맞아. 나이가 뭐가 특별히 모자란가? 이렇게 좀 고뇌하고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가난한 사람의 아픔이 마치 내 아픔처럼 다가오고 윤석열 그 검찰 독재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막 동감이 오고 그러면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충분히 이미 체험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자기 몰입이 되다 보면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시통력도 나오고 뭐 다 이게 벽도 뚫리고 다 투시가 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런 찌질한 거에 근데 사람들이 그에 빠지기 쉬우니까 정말 그거를 조심시키죠. 제가 이제 만난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진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는 신앙 생활을 모태 신앙인인데 체험이라는 거는 털끝만큼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누구는 그게 필요하니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도 그게 없다고 해서 그럼 신앙이 아니냐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본인이 마음속 안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어지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없어도 괜찮다. 어제 제가 예수 이야기 녹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일종의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말한 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자 요한은 전봉준 장군처럼 처형됐고 예수는 안중근 의사처럼 처형됐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어제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그걸 구상을 못했어요. 네. 근데 말하다가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기 동족 정치 권력에게 희생됐거든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세례자 요한은 전봉준 장군처럼 조선의 그 정치 권력에 희생됐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예수는 로마 군대에 희생됐으니까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일본 군대에 처형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는 순간
와 이런 것이 진짜 체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는 요즘 그런 일이 옛날에는 제가 무슨 말을 막 할 때마다 할 때 어떨 때는 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있었는데 저 동의합니다. 예. 요즘은 좀 덜한데. 저는 우리 양 목사님이 촛불 집회에서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막 그 수십만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연설할 때 저분이 지금 성령 체험 중이구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니 누구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자기가 성령 체험했다고 저 통해 제가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까 우리 그 마약 얘기 나왔는데 그 감독님이 무슨 마약을 하거나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인 거지. 그렇죠. 우리가 뭐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그 뭐 하다못해 뭐 나무아미타비를 뭐 1000번 외친다든지 10,000번 외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뇌 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게 종교적 체험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그런 걸 종교적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종교를 자꾸 하나님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기독교로.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 실제로 보면은 그 방언이라는 거 우리 말 그대로 하면은 표준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 아니면 지역의 말 이런 건데 사투리 뭐 이런 것도 방언인데 이런 체험 자체가 어떤 종교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인간 자체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되게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머리를 크게 다치고 난 다음에 깨서 뇌손상 이후에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다 수식으로 보여요. 음악을 들어도 수식으로 느껴지고 이런 수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런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수학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수학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뇌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종교적인 체험 뭐 이런 것들 동물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고 이 인간 대뇌피질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혹은 부처님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를 수 충분히 있는 거고 그걸로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더불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대뇌피질의 작용이건 뭐건 이거를 굳이 저는 따질 필요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아까 제가 대마 얘기를 한 거는 그런 약물로 인한 사람이 취해가지고 느끼는 것과 일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하다가 그때 느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미 펑셔널 MRI가 있어서 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뇌 특정 부위로 활성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지금 뭐 그대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원주민들, 남미 원주민들, 뭐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실제로 약을 하고 약이 취해가지고 그 하이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때 나오는 자기 말을 꼭 신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거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유지가 됐던 거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약물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 반사회적인 일이 돼버리니까 자꾸 기도를 오래 해라, 묵상을 오래 해라 하고 그 하이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이 상태 종교 뭐 어느 종교든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이 상태 다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종교적 체험에는 아주 그냥 극적인 아주 특별한 기가 막힌 체험도 있지만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눈치도 못 채는 아주 그 일상적인 체험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 옳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조금씩 느껴가고 내가 그 쌓아가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자체가 성령 체험이다라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꼭 뭔가 번뜩하지 않아도 그거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한 게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너는 뭐 할 거냐. 그렇죠. 예,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 체험을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촛불 집회 나오는 사람, 덧탐사 민들레 후원하는 사람, 이분들은 저는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그걸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런 아주 그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삶 자체가 기적인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 다 다른 걸 바래요. 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구원 받았다며 그러면 그걸로 된 거지 뭘 얼마나 더 그래요. 저한테 성령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그죠? 역시 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으니까 재밌네요. 네. 있어야 돼요 무신론자가. 네. 네, 여기까지 끝. 고맙습니다.